오늘은 연단의 끝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2주 전에도요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이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부담이 돼요. 고난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 때는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뭔가 제가 많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설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이 할까 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본문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도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호려요.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확 조종하는 거야.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loved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서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아가페토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가페토이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요. 필리아의 사랑도 있고요. 스토게의 사랑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요 다 조건적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아가페 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에게도요 사랑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과 존경과 사랑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들어서 죽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실직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너무 원망스럽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원망 이런 고난도 없고 세상에 악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단. 연단을 이유한 불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금 아시죠? 골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금은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금과 불순물을 분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풀무불 도가니에 넣고 가열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뜨거운 영광로에다가 집어넣고 막 열을 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거기 근처에서 일을 하려면 특수한 복장을 입고 해야 돼. 그냥 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엄청 뜨거워요. 금이 녹는 온도가 여러분 몇 도인지 아십니까? 1064도래요. 100도도 아니고 1064도야. 은은요 962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리 열을 가해도요 금은요 녹지 않아요. 다른 불순물들은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다 녹아버립니다.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금은 1000도까지 괜찮은 거예요.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고 순금만 남는 거예요. 순금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골드바예요. 자, 골드바 하나씩 나눠주면 좋아하시겠죠? 다 주무시려고 하다가 금약이 나오니까 눈빛이 돌아오고 있어. 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를 정금 같게, 순금 같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요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고통의 신비, 고난의 신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인정되세요? 요즘 인본주의 철학은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은요 이것을 부인해요. 거절해요. 인간은 좋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고상하고 착해 보여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어서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고난의 풀묵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나 은은요 풀무에 넣지만 사람은요 어떤 풀무에 넣는가? 고난의 풀무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순물이 많다는 성경의 그 말씀에 동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과할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면서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아시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불순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연단되어진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님들의 잘못을요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고자질쟁이였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딱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는 고자질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고자질쟁이 많이 있죠? 예?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막 더 들춰내. 아주 막 또 말을 와전시켜 막 옮겨. 백설공주들 많이 있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예? 이렇게 성가대에서 발음을 잘 해주시. 백성공주들이 많아. 교회들마다 한두 명씩 있어 보면 백설공주들. 요셉이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사질쟁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정 지수가 낮아요. 공감 지수가 낮아요. EQ가 낮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지.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렇습니다. 저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만을 위해서 아빠가요 채색옷을 입혀주었어요. 다른 아들들은요 그냥 거무튀튀한 별로 좋지 않은 옷을 그냥 입혔어. 그런데 요셉은 너무 사랑해서요 요셉만 특별한 옷을, 채색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가 심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조금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될 수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한 얘만,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을 해가지고 채색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만 채색옷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형제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걸 저한테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혼자 입고 다닙니까? 형들도 좀 사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 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게 채색옷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님들한테 미안하니까 입고 다니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만 입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거의 맨날 채색옷 입고 다녀요.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 탁 머리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을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은.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날, 노예로 팔리는 날에도요 요셉은 채색옷 입고 있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원문에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러거든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 요셉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주고요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본체만체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보면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저놈의 새끼 오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놈 오네. 그리고 다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EQ가 낮는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해, 더. 무슨 꿈을 꿉니까? 11개의 곡식단이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11개의 곡식단은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잖아. 자기 형제들이잖아. 그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형님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요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요 또 가족들 앞에서 딱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요. 근데 요셉은 눈치 없이 계속 말을 해서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심이 막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이세요 지금? 어떤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그의 꿈과 그의 눈치 없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지금 보이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자질쟁이에요. 그렇죠? 자랑합니다. 눈치 없어요. 남을 향한 배려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이렇게 철없고 성숙하지 못한 요셉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승근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 넣으십니다. 노예로 팔려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채색 옷이 다 벗겨지고요, 이제 노예 옷을 입게 돼요. 노예 옷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노예의 옷이 입혀졌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형들에게 잘못했나 보다. 내가 형님들 마음 이제 조금 서운하게 했나 보다. 이제야 조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면요,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님들 목을 다 쳤을 거야. 나를 팔아넘겨? 너네들이 인간이야? 네 사람이야? 목을 다 쳤을 거예요. 왜요? 총리인데. 외국 제국의 총리인데요. 왜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다시 형님들 제외했을 때요, 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게라는 뜻이에요. 모든 영광은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임기식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으로 세워지잖아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무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의 무게, 사역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임직 받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총리라는 무게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총리 됩니까?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그전에는 고자질쟁이, 지만 알았던 사람, 생각 없는 사람, 배려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으로 형님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봤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허물을 덮어주고 있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요셉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형님들이 요셉한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요셉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 동안 고난 당했을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요셉을 위로해야 되는데 아니요. 요셉이 죄인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깨닫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의 과정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 놈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고난, 그 연단,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상하게 여기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지? 막 이상하게 여기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런 고난이 올까?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이 불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처럼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뭔 놈의 즐거워해, 고난을. 완전히 독특한 성경의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요,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아멘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노멘이야, 노멘. 뭔 아멘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같게 하실 거니까, 그를 믿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존재로 높이실 거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고난이, 연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국가대표 선수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태릉 선수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훈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내 몸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고난과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아이씨, 되게 재수없네. 내가 국가대표가 돼버렸어. 나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왜 내가 국가대표가 돼야 돼?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다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국가대표 됐으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씨, 재수가 더럽게 없으려니까 왜 내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다 좋아합니다. 왜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훈련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연단이 아니에요. 그 훈련 받고 싶어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만 허락된 고난입니다. 맞습니까? 사실 즐거워할 일이고요,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뜯어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하려면요, 일반 병사들보다는 훨씬 훈련의 강도가 세요.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훈련 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병사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한 요원으로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온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고난이 아니다.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 훈련은요, 국가대표에게만 허락되는 고난이에요. 장교 후보생에게만 허락되는 훈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불순물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순금처럼 정금 같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되는 것도요, 엄청 힘들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100학점 들어야 되거든요. 3년 동안. 일반 대학원은 24학점만 따면요, 학위가 나와요. 석사 학위가.
그러면 여러분 일반 대학원 몇 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백학점 따려면? 3개, 4개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새벽까지 막 공부하거든요. 과제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책을 얼마나 봐야 되는지. 근데 5시 되면 다 기상시켜요. 새벽기도 다 가야 되니까. 얼마나 잠도 몇 시간 못 자. 고3 생활이에요. 고3 생활 3년 동안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교회 와서 발바닥에 땀나게 또 뛰어다녀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로 파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나 임직 받습니까? 아무나? 구원은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교회의 일꾼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 우리 교회는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정관에.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요,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못 돼. 반드시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자리만 탐하고요, 자리만 높은 데 올라가면 그 교회가 망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훈련 안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으려면요, 더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야고보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훈련하고 고난받고 연단받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기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과정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자리만 밝히고 이런 과정 없이 높아진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고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까지 볼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본문 14절로 가면 베드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고 난 다음에요, 생략된 말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호티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읽을 때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런데 사실 엄청난 굉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누구 위에 임하실까요? 고난 당하는 자 위에 있대요. 연단받고 있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해 있대요.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영광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했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영광의 영이 구름을 덮는 것처럼 임했어요. 이게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입니다. 근데 이후에는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영광의 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 사라져버렸어. 영광의 영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 해파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제거되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모세의 성막에 임했던 영광의 영,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의 영이 누구 위에 임하는가? 고난당하는 자 위에 머물러 있대요. 연단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고난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공을 목표로 지어져 가는 성전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게 하시고 나를 영광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답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사도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 짓는 일 때문에 징계로 고난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과 연단이 고난이 다 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죄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는데 그것은 받지 말라고. 창피한 일이라고. 성도가 죄지어서 고난받으면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래요. 아름다운 것이래요. 자, 성도가 받는 고난 중에 연단을 목표로 하는 고난이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얻는 징계로 받는 고난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포기해버린 사람은 징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가장 큰 뭐라 할까요? 버림이라고 하는,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매를 드신대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고난이 왔다면 연단하시려고 하신 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징계로 고난받지 않고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대답이 현찬하셔. 요즘요, 해병대 출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해병대 대단한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는 해병대 대원들 아닙니까? 군기도 엄청 세가지고 제대했는데도 기수 따져보면 막 충성하고 막 격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해병대 출신들이요, 명예로운 그 해병대 이름이 부끄럽대요. 요즘에 해병대가 아니래. 개병대래. 개병대. 왜 그럴까요? 최상병 사건 때문에 해병대 지휘부의 모든 부패와 비리가요 다 드러나고 있어. 이런 콩가루도 없어. 예?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해병대 명예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책잡고 신문했는데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게서 죄를 단 하나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민중들이 막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냥 떠밀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죽인 거야. 자기는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실천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말없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은 볼 줄 모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예수쟁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과 수치를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막 비자금을 챙기고 주식을 조작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비리를 저지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탄핵당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지금 또 한 사람이 후보에 올라가고 있어. 지금 세상이 개판이죠, 지금?
최고의 지식신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요, 자기 지지자들을 성추행해요. 몸을 갖다 팔아야 돼, 교수한테. 그래야 학위를 줄까 말까, 논문 통과시켜 줄까 말까.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동반 자살을 하고요, 온갖 중독, 마약으로 세상은 제정신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악 세상에서 자기의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바른 길로 가는 성도야말로 제정신이 잃은 이 세상에서, 미친 이 세상에서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세상이요 부끄러워해야죠. 자기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예수쟁이란 말은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가난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만, 초대형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외면하면 그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초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자기 잘난 줄만 아는 교만한 인생이 되면요, 그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드러내고,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연단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것까지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앞에 펼쳐지는 고난 앞에서 아이고 죽겠네, 알게 죽겠네 하지 마시고, 이거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좋은 하나님이 축복을,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이제 드디어 시인으로 제가 등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 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의 끝을 보자. 길고도 험한 여정 속에 눈물로 닦은 발걸음이 빛나는 결실을 맺으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인내의 등불을 밝히며 희망의 끝을 향해 가리. 폭풍 속에서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눈물로 적신 마음 깊이 희망의 씨앗을 심으리. 영광은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네. 연단의 끝에 빛난 믿음,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연단의 끝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수원 광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